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결례를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 씻는 정결규례 문제와 더불어서 그 장로대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고르반의 문제를 묶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까지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따라가느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정결한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 마음속에 그 정결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정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그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비판하고 죽이는 일에 그것을 써먹는가 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하라는 것도 고르반이라는 걸 핑계로 해서 어떻게 부모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너희들이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 그 선한 율법을 왜곡을 해서 나를 공격하느냐라는 취지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고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견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해치고자 하는 악한 의도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그 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시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죠.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더 알게 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로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런 의도를 다 아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때때로 그들과 충돌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시고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거나 또 그렇게 하실 때는 정당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사역을 쭉 해오셨는데, 그 갈릴리 사역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벗어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것을 수로보니게라고 얘기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로마에 속한 수리아라는 곳인데 이곳을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었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렇게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병행구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여기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이 표현, 이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셨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왜 가셨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셨다. 갈릴리 지역에서 너무 많이 시달리셨거든요. 너무 힘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했고 병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지치신 거죠. 그래서 좀 쉬시려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가서 쉬시려고. 그런데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이미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니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쫙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옵니다. 그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쫓겨난 그 선주민들이 있죠. 그 선주민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일부의 어떤 부류가 이 수로보닉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식으로 얘기해서 수로보닉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표현된 표현이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연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했죠. 자,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읽어보십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마가는 여기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해서 종족으로 하자면 사이로 페니시아 사람이고 그다음 법적 지위로는 두로 사람으로서 헬라화된 시민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헬레니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지경도 이제 헬레니즘 문화 그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고 그 사상과 문화 속에서 살던 그야말로 오리지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혈통이다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오리지널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접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 또 들려온 소문들을 익히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듣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구원을 얻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들으시고 계속 배우십시오. 제가 한때 전경도 했고 함께 교제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번 오셨던 분이에요. 두 번인가 오셨죠. 근데 제가 그분하고 결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과 함께 모임을 갖는 그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어떤 그런 교리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 소개하는 이제 그런 시간에 제가 그런 부분의 말씀을 이제 나눴거든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배울 필요가 없대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당신께서 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당신께서 사역하시고 복음 전하신다고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충격을 받은 경우들이 몇 건 있는데 대개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로부터 충격을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싫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이건 뭐 정당한 가르침도 아니고 아주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그분하고 연락도 안 하고 관계를 안 가져요. 사도 바울도 가르쳤고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요? 사람이 가르칩니다. 믿게 하시는 건 누가 믿게 하셔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요. 사람이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고 듣는 건 들어야 되는 거고 배우는 건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 들었던 거죠. 이 들었던 것이 그 여인이 구원을 얻는 중요한 동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는 본인 자신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던 큰 문제는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딸의 어떤 그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 길을 찾아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좀 살릴까?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할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됐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그가 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능력을 행하신, 또 이런저런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모든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정리가 딱 돼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쏜살같이 뛰쳐나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이죠.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달려 쫓아갑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간절했고 고통 가운데 절박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불쌍한 여인이 그렇게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어 아주 냉담하게 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냉담한 태도는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였겠습니까? 이런 시험거리도 없죠. 여러분 아마 이 여인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절박하게 고통 가운데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라고 도와달라고 사정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무반응, 완전히 무시당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시험 들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 소리를 질러댑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하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서서 이제 그만 저 여자 그냥 쫓아보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입으로 그런 모멸찬 그렇게 무시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단념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결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뭡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내 딸을 고칠 길이 없다. 오로지 절박한 마음과 오로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봐 엎드려 자신의 고통을 말씀드리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입장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고 이 불쌍한 여인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여인을 다루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 고쳐주실 때마다 각자 개인마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루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사람의 심정, 사람의 처지, 환경, 기대 모든 게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성향, 그래서 다 다른 방식으로 하셔요. 그래서 어떤 방법은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독특한 방법으로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로 침을 발라 진이겨 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안 하셔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들과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러냐 하고 좀 품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냉정하게요. 어느 누구에도 하지 않았던 태도를 이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심정과 형편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바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양궁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그 양궁 선수들의 그 화살이 그 길이가 다 다른 거 아십니까? 다 다르대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신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체 조건에 특화된 화살을 준비해서 그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안 하셔요. 다 다르게 방식을 달리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방식은 바로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시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절의 의미였거든요. 이 여인이 거절당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드러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차서, 즉 순서를 여기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먼저이며 이방인들이 나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시대는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이지만 어디를 가면 그가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배척을 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중에는 물론 어느 민족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기회와 위치에서 복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차별이 없이 그 하나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순서가 있었던 것인데 이 순서를 없애는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으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은 불과 1년 반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그 나라의 형태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현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따르신 겁니다. 먼저 누구한테? 유대인들, 그 다음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소리를 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하고 이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여기서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누가 쓰는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무슨 메시아관입니까? 민족적인 메시아관입니다. 현세적이고 물리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메시아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현을 유대인들로부터 그동안 들었던 것이었고 자기가 들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이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좀 물러날 법한도 한데 이 여인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도와달라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다 또 매몰차게 말씀하신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네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서럽고 모멸감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의 생각과 태도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른 곳에 정립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자신이 그동안 듣고 배운 대로의 말씀 가운데서 형성된 것이었고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약점과 희미한 점들과 취약한 점들을 바로 찔러서 보강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비록 혈통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릴 자격도 없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처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 전통적 메시아관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느 것에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대주의적 전통적 메시아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찔러주시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차별하시거나 미워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존경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기로가 이제 놓여지게 되죠. 여기서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인식하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의지와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넌 개야, 너는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없어라는 표현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하도 인권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이고 또 자아 존중이니 뭐 존중과 배려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뭐 무슨 말 상처받을 말 한마디 하면은 뭐 애들한테 하면 뭐 아동 학대라고 몰아가고,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막 야단치고 그랬다고 경찰에 신고했대요. 또 내가 서울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경찰서에 불려 5시간 조사받았답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다면은 인권을 못 오겠다느니, 뭐 인권을 뭐 무시했다느니, 인권 탄압했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듣는 것들은 다 아멘하지만 자기 자존심 상처내고 자기 자존심 건드린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요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지.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교회도 이상하게 됐어요. 요새는 교회가 백화점처럼 돼버렸어요. 교회가 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교회도 취사 선택하는 시대. 교인들은 고객이 됐고 소비자가 돼서 교회가 마케팅을 해야 되고 말이죠. 좀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자기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여인을 이런 기로 가운데 세워서 그의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찾게 만드신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자기를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서 돌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찾아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그것이 세세하게 그것이 드러나거나 나타나진 않지만 얼마든지 그 사실 우리는 풀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어요.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여인을 갖다 개라고 표현했는데 그 여인은 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화를 낸 게 아니라 개? 그러면 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 불결하고 더러운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의 식탁에서 주인과 함께 생활하는 그 애완견, 작은 사랑을 받는 애완견을 말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과 주인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친밀하지가 않죠. 종과 주인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친밀하지가 않으며 종들은 감히 주인의 자녀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는, 애완견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자녀들이 식사를 할 때에 거기서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친밀함이 있고 자녀들이 먹다가 자녀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서 일부를 던져주면 그 개들은 그거 받아 먹을 수 있죠. 그만큼 주인의 자녀들과는 종들보다는 친밀한 관계고 그래도 어떤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자기 몫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표현 같지만 그 부정적인 표현 속에서 희망과 어떤 소망의 어떤 면을 발견해내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개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것이 먼저 떠오르겠어요? 긍정적인 것이 먼저 떠오르겠어요? 열받죠. 뭐라고 나보고 개라고?
자존심 상하는 말 그렇게 모욕적인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붙들어지고 그것에 부정적인 것으로만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아, 걔 그러면 누구하고? 주인의 자녀들과 그래도 친밀한 관계 아니냐, 종들보다는.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것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 그의 몫이라면 난 기꺼이 그것이라도 먹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곧바로 깨달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든 우선권은 자녀된 자들에게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상 아래에 있는 개는 그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는 비록 메시아로부터 받은 은혜가 유대인들 위주일지라도 나에게도 은혜 받을 위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주인이 기르는 애완견도 자녀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아주 엄하고 냉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사랑이나 자비나 불쌍히 여기심을 그 여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그냥 화내고 떠나갈 만도 한데 여인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이것으로써 그의 믿음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며 그들을 얼마든지 고치시는 능력자이시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인식으로 정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가 좋을 때는 좋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이 나가는 것 같지만 만약에 자기 자존심 상하는 얘기나 또는 예수님부터 그런 냉담한 반응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는 뭐 받아요? 상처, 실망, 좌절, 낙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얘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지는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빨리 알아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라고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생각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 그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하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말해준 그런 것 처음보다도 내 안에 것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다, 뭐 낫게 해주셨다, 현실적인 복을 주셨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어떤 초점이 있느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죠.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그 딸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생명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딸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그 여인마저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비록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셨고 그 여인에게 개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시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체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다루시고 이런 방식으로 다루시고 그 여인으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선언은 무슨 선언이냐? 이 여자야말로 참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죠. 혈통적으로나 표면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언약을 얻는 외인이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이 뭘까? 우리가 뭘 기대하고 무엇으로 만족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은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가치와 복됨을 아는 거죠. 악인의 장막,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부유함과 화려함과 그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표현된,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자리보다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험하고 굳은 일을 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문지기 아니면 어때요? 예수님이 여인 보고 개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개라고 했는데도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은혜를 알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아니라 개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고 개라고 해도, 진돗개 아니라 발발이 푸들이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만족합니다. 그런 겸손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갖게 해주시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